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아내, 부부, 그리고 우리가 만남이라는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참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참 중요해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우자의 만남, 부모의 만남, 또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만남, 과연 나의 만남이 어떤 만남으로 나의 삶에 복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승천 들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승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별로죠? 별로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는 꽤 많이 들었는데 승천의 메시지, 승천의 복음의 메시지는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저도 이 강의할 때만 강의 한번 했지 저 자신도 승천에 대한 메시지, 승천의 복음에 대해서, 승천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벌써 2년이 넘도록 이 120회에 걸쳐서 지금 누가복음을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몇 번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120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무리하면서 승천의 복음, 승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죽음과 이별을 통해서 사별을 통해서 헤어진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살아가던 사람이 사별해서 홀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부부이든지 부모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세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늘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그 사별하는 분들의 중심에 어떤 섭섭함이 있는 거니 너무 사별하는 분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좋은 이미지나 어떤 교훈들을 그리고 배울 만한 것들을 나누면 그들이 힘을 얻는답니다. 누가? 사별하는 분들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지만 그리고 그래 섭섭하고 안타깝고 두려움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별한 그분들을 먼저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드러내면 그분들이 힘을 얻고 실력을 얻고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떠나간 가족 이야기가 오늘 승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동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함께 기숙도 하시고 함께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표적 이적을 행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열어주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고 티칭 그리고 선포하시고 프리칭 고치시고 힐링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시면서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사역과 함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실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한 6 제자가 제자는 무슨 제자야?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집요하게 그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의 질문을 하시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띄우게 될 것이고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베드로를 중심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전혀 믿지 않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며 믿지 않았더라. 그런데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위임과 사명의 책임을 부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의 기록이 이 누가복음 바로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승천의 그 현장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승천에 대한 메시지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고 난 지 오래되었다라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본다면, 너무나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잊혀진 듯 없는 것까지 얘기했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승천하였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과 영이 함께 부활하신 몸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바로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과 같아요? 정말 우리는 헛맹랑한 것까지 들려줄 수가 있어요. 야, 무슨 구름을 타고 사람이 올라가냐, 뭐 승천했다고 하는데 그거 뭐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승천과 이어지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사실이었는데 감춰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스승주의에 맞이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시고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오신 승천을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승천은 그렇지만 재림의 설교가 많이 이어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죠? 왜? 이 세속주의에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해서 재림 설교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질 목사와 같이 생각합니다. 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사탄의 미혹과 함께 성도들이 현혹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다시 오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 나라 같이 만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보면 과거와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즉 처소 맨션을 준비하라 하니 다 준비하면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를 불러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제자 삼고 세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훈련시켜 놓으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나는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고 나는 죽고 살만해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이놈의 제자들이 다 야간 도주하고 말았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고 그리고 불의의 사람 시몬, 아리마다의 요셉, 니고데모 정도.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와 오므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다가 따뜻한 녹임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엠마오 길을 가다가 주님 만나도 주님인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이 성령을 위하여 함께 계신데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만나고 말씀을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운 경험을 하고 주님께서 성찬을 준비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눈이 밝아져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만나고 왔다 얘기합니다. 그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또 주시죠. 이미 요한복음 우리는 20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눈 다치는 곳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에도 너희를 보낸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너희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실 것이다. 막중한 특권과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이 경험을 했던 이 백성,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 찾았던 주님이 오히려 놀라운 역사, 바로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줄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어디 가셨다고요? 베다니. 오늘 50절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제자들. 베다니의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베다니는요 어느 곳인 거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 문을 열고 나오면 양문이죠. 양문으로 쭉 이렇게 나오면 뭐가 있는 거니? 바로 그 무슨 시내가 있어요? 네? 그 시내 무슨 시내라고 해요? 그때 안 있어서 모르세요? 기드론 시내. 그 시내라고 하니까 뭐 큰 시내 같지만 이렇게 그냥 좀 내려서 비탈진 곳에 있는 거예요. 올라오면 게세마네 동산이 있고 쭉 타고 올라오면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을 넘어가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죠. 그것이죠. 근데요, 이 베다니, 벳이라는 말은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말이고 마을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라는 말은요, 바로 가난한 자들. 즉,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마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많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쫓겨나서 변방에 왔었던 어떻게 보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피난족들과 같이. 그 전에 인천대가 세워지기 전에 그 가운데서 그 학교가 들어오니까 다 이주민 시켰는데 지금 모래를 시작하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바로 그 우리 증인이 우리 한권사님이죠.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밀려 와서
가난한 마을,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 베다니 있을 축복하시고 감람산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늘 이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도 죄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의 무리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은 축복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축복을 우리는 잊고 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곳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을 산 이곳에서 가난한, 그리고 팽돌이 밀려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의 다윗성이 보이고요. 그 가운데 동쪽 골든 게이트라고는 황금문이 두 짝이 딱 있는데 이게 오늘날 닫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시면 이 동문이 싹 열릴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소망하고 있고, 감람산 밑에 여기 의자와 같이 비싼 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감람산 위에 가면 승천당이라고 하는, 오늘날 가면 교회가 되어 있어요. 승천 성전인 것 같이 써 있는데, 그전에는 이 승천하셔서 지붕이 뚝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승천당 위에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기다리는 것을 다 잊고 살게 만든 것이 이단들, 이교도들이 만들어낸 오늘 작품인 것을 알아요. 우리는 현혹당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솔로몬 성전 이후에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성전에는 문이 하나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하나인데 성전 미문이라는 것이죠.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해가 딱 뜨잖아요. 금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광채가 나는 문입니다. 근데 그 성전 문 안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들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실 문은 동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문이라는 의미는 참 이해가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보았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을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때 이 두 그룹 천사가 그 화형문을 가지고 지키지요. 이미 우리는 성전도 의미가 있는 그 설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돈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즉 요단 예루살렘에서는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그 가운데 승천하시는데, 우리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미문, 성전 미문을 나와서 동문인 동문은 닫혀있기 때문에 이 양의 문으로 나와가지고 기드론 시내가로 지나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위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베다니로 넘어가고 그 벳바게로 가고, 그 가운데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점점 가버리는 것이 요단 동쪽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은 이제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편에 서면 우리나라는 지금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여기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우리들까지 부활하신 주님, 승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래? 내가 가야 너에게 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무가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는지 까맣게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오늘 복음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알아요.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여러분들 이제 그만큼 120번의 설교를 들었으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삶과 예수님의 승천까지는 이제 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지역에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까지 오늘 천하고 오늘도 무능한 우리들까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양하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도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찾아오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일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라고요?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들 이 구월동에 있는 우리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복을 받은 자의 것을 믿으면 아멘. 아까 금방 이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계신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마 잊어갑니다. 배단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 가난한 자들의 집.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라는 말씀 속에는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런데 지금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뢰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이 베다니에서 선포하신 것을 보면 산상수훈에서도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내놓으라 하고 자랑할 만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도 없었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의 삶과 내 내면적인 변화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정 속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 벳박에 열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 이 동편 모압과 아몬 있는 지역 쭉 가서 실크로드를 가지고 와서 한국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나를 만드시기 위해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여러분들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근데요, 본문에 보니까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염려 걱정 없이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하고 떨어지는데 경배하고 여기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고 오늘도 기대고 살았던 중심적인 삶의 주체였던 그분,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작별하시는데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매일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한복판에 사탄 마귀 권세들이 오늘 이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광란기가 있고 정말 미쳐있는 이 세상,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승천의 복음이고 승천의 신앙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셨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승천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바꿔가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사별하고 그 사람과 헤어졌는데 세상을 떠나보냈는데 그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메시지가 있고 개인적인 적용하는 수가 있어요. 맞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생동감이 있는 삶에 살아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승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잊고 살았잖아요. 적용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동기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26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내 마음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15장 26절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바로 15장 26절에 성부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천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위임입니다. 위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위임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따르는 자거든요. 따르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임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미성숙한 사람에게는요 위임을 못해요. 날마다 잔소리해, 날마다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미성숙하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못 믿어서 코칭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때마다 불쑥불쑥 자기 성깔대로 얘기했던 베드로. 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나라 임할 때 나 아시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미성숙해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맡겨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믿음직해서 맡기셨어요? 아니에요. 맡기셨던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심판에서 깨닫게 하고 이게 죄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누가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위임하셨던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 찾아오셔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파송하신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위임의 역사, 파송의 역사 이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그에게 위로도 하고 권면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안 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주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희망, 소망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희망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을 찾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거든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위임하시고 나를 파송하셔서 그런 자를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위임, 파송의 역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를 믿고 맡기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안에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리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셨다는 메시지 속에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날마다 주님만 기다렸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을 구름 한 조각만 넣어도 주님 오시는가요?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시느냐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긴박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짝꿍 쌍둥이 복음이 재림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이어지는 메시지는 재림입니다. 승천을 우리는 전제해야 재림이 가능합니다.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이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 도난 당했나 보다, 시신 두고 갔다가 다들 묻었나 보다, 이렇게 허망한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는 말은 이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출임하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조용히. 누구만 알게? 목동들만 알게.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만 알게. 요한 주인만 알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본 그대로 오시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본 것 같이 드러내놓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요즘 보면 이단들이 보면 내가 재림주다. 근데 그리고 뭐 어디에 보면 야 우리 와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벌써 가짜예요. 가짜. 왜요?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올림을 본 그대로 오시는 다 광활적으로 드러내놓고 오시는데 여러분들 소수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편협적으로 죄된 사람만 보도록 오시는 분이라면 벌써 그들은 이단이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 학예수련회에서 이단 특강을 30-40분 하려고 그래요. 이번 특별히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단들 특성은 성령론, 구원론, 재림론에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지략적으로 이번에 특강을 아마 순서를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하셔서 이단들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죠. 예수님의 승천은 승천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긴박한 종말론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승천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들, 25장에서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들을 보여주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을 봐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여기 승천과 함께 보여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별하고 작별하는 그 시간에도 오히려 큰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았듯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쁨, 하나님의 나무라 소리 천지진동할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찬양했던 것 같이 단단히 십자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에무나의 신앙과 피스티스의 신앙, 즉 견디고 버티며 살아남고 살아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충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위임하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주님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만날 주님을 대망하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도 이 기쁨 주님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